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더 많은 복을 선언받고 어떤 이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복을 선언받은 사람인데 그가 왜 그러면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유다보다 오히려 더 길고 더 많은 복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를 보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기를 너는 번성의 복을 누릴 것이다. 너의 가지가 너의 담벼락을 넘어 다른 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복과 함께 너는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해낼 것이다 라는 복과 또 풍요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늘의 비와 샘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12아들 중 유독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은 셈인데 왜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복을 선언받았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 강해 시리즈를 통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세의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는데 종살이 하면서도 그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간수장으로부터 그 옥에 관한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그의 주인들은 언제나 그에게 무슨 일이든 믿고 맡겼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요셉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는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미워했다는 증거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던 것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달아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애를 썼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측면이, 요셉의 모습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된 이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에게는 우리가 나누지 않은 또 다른 복을 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요셉의 진정한 장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치를 찾자면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거론하고 싶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 안에 형들을 향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합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규정이 없으면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고 돌아와야 속이 시원합니까? 눈 때리고, 코 때리고, 입 때리고 돌아와야 시원하죠. 내 형제 중에 누가 한 대 맞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형들 데리고 가고 동생들 데리고 가서 한 대 맞은 부위 말고 다른 데까지 더 때려주고 오는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요셉 안에 그런 본능이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그러고 싶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 등장한 이유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말이에요. 더 돌려주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안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서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애굽에 와서 무엇인가 경제적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형들의 가정을 책임지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경제적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제들을 판단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형제들의 아픔을 방조하지 않고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방치해두지 않고 적극적인 용서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형제와 나의 과거 악연을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한영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바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전사님이 설교하는 도중 읽었던 한 본문이 제 마음에 확 꽂혀버렸습니다. 오바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팔짱을 끼고 그들의 고통을 관찰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이 두 진영의 원한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야곱과 에서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죠. 그렇죠? 그때부터 진행된 이 원한 관계가 하나의 국가의 체계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지름길로 가기 위해 에돔 사람들에게 요청하기를 길만 조금 내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해를 하나도 입히지 않고 그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에돔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원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지점에 이르자 이 에돔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그들의 고통을 관찰하면서 너희들이 받을 만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고소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에돔의 잘못을 고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바댜 1장 2절부터 4절의 일부이며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댄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린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 줄기차게 외치셨습니다. 형제 관계인 에돔이 동생뻘인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고 줄기차게 외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과거 나에게 잘못을 한 당사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우선 그 사람을 살려내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형제의 그 아픔을 외면하고 어떻게 형제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닫아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미워하는 관계였어도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고 버틸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원수였다고 할지라도 궁지에 몰린 그 사람을 위해 너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 일에 성공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46절의 반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는 반문은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상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제 싸웠던 그 남편과 화해하고 그 아내와 화해하고 사랑하십시오. 절대 그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절대 그를 홀로 있다 느끼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절대 그를 궁지, 구덩 위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도리어 구덩이에 있는 그를 위해 밧줄을 던지고 사닥다리를 던져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설교와 이 본문을 들으면서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자극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참고로 한준사님께 설교 인용하겠다고 저작권 허락받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되었다고. 그 말씀이 들려오신다면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경제적 정직을 실천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이 행한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주인의 신뢰를 받았고 주인의 소유를 관리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며 집안 살림살이를 주관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관장하느라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했고 토지를 관할했습니다. 우리라면 그쯤 되면 보디발 주인의 돈 중에 일부를 탈취할 수도 있고 또 이쯤 되면 국민들의 세금의 일부를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토지를 내 명의로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많은 돈을 관리하면서도 주인의 것을 단 하나도 손대지 않는 경제적 청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정 문제에 있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액수의 돈에 집착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린 아간이나
그 돈에 집착하여 결국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자기 사주를 팔아넘김으로 이익을 챙기려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돈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간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은 200세겔 2284g, 금 50세겔 571g의 금과 그리고 신할산의 고급 외투 한 벌을 훔쳐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간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물론이고 아골골짜기라고 불리는 바로 그 지점에 묻힘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간이 훔친 것은 현재 시세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2018년 4월 3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가 훔친 은은 140만 원, 그가 훔친 금은 2,80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간은 얼마를 훔쳤습니까? 3,800만 원, 대략 4천만 원의 돈을 훔쳤고, 그 4천만 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액수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것이죠. 돈에 대한 탐욕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 말았고, 자신의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말았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훔친 것에 비해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정직의 계명을 넘어선 그의 탐욕이 그를 몰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며,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정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9번째 계명도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탐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부모님마저 살해하는 것이 요즘 세대인 것을 보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5번째 계명도 어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에 다른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것을 보니까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4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이 구절이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며 공정한 저울추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십니다. 우리 함께 잠언 20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으로 말하면 고기 팔 때도 근이나 그람 단위로 팔잖아요. 그때도 이 당시에도 그렇게 팔았던 것 같고, 그때 저울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곡물을 팔 때 요즘 우리가 그렇게 팔지 않지만 예전에는 되나 말로 팔았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 되를 뭔가 속임 장치를 마련함으로
공정하지 않은 경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모스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모스 당시에는 포도주에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맥주를 마시진 않지만 맥주에 물을 타면 맛이 없을 것 같고, 포도주에도 물을 타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안 넘어오시네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모스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하셨습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영역에 한치의 거짓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주인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결국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돈 문제를 잘 통과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시며 경제 영역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돈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모든 일에 절대 탐욕으로 그것을 취하지 말고 그 일에 정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조상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그리고 그의 증조부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아마 젊은 시절에 받은 그 고난의 흔적 때문에 형제들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숨을 거두면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우리 선조들이 이미 받은 바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니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며 숨을 거두면서도 너희에게 말하니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편 105편 19절에 따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요셉이 말씀으로 단련받았다라고 말하며 요셉의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요셉이 받았던 말씀은 이 성경책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요셉이 간직했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에 율법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아주 오래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요셉을 연단시켰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험하게 된 아브라함의 간증, 그것들이 요셉이 받아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게 된 그 삶의 간증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흔적, 그것에 대한 작은 기록물들,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고, 요셉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즉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의 조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도록 선조의 믿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신앙의 첫 세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신앙의 2세대, 3세대 혹은 4세대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조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방황, 사사시대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 즉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은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과 간증들이 그 자녀 세대에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말이고, 그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똑같은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좋은 믿음을 전수하고 좋은 믿음을 물려받아 다시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주어진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조상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은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 대대로 물려받은 좋은 믿음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다른 세대가 아닌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한, 아니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도록 양육하리라 굳건하게 다짐하고,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모두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비와 땅의 샘물이라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잇 아이템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요셉에게 주신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할 때
금도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은도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또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단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뭐 좀 세속적인 게 나와야 재미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계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바로 그것으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하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님은 이해할 수 없는 안정감을 나에게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변과 화목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양심이 회복되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은사와 능력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주변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소신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그 성령님이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해야 할 복, 그것은 바로 언제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소망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을 환영한 사람들과 성령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여기 머물러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몇 명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몇 명 들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일이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명이 한꺼번에 거론됩니다. 500명.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간다고 소원해하지 마. 나는 올라가지만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여기 머물러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500명 중 몇 명이 남아서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2장 3절과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500명 중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120명. 몇 명이 떠나갔어요? 380명.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머물러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 380명은 떠나가 버렸어요.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반면 120명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머물러 기도하자라고 말하며 무릎 꿇고 열흘을 버티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500명 중 380명이 될 것인가, 120명이 될 것인가? 주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실 그 성령을 구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던 120명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위로부터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성령님을 환영하며 그 성령님을 소망하며 120명의 사람들처럼 무릎 꿇고 주님의 전을 채우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어 외롭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두렵고 답답한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해 힘겨운 사람들,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땅에서 나는 것으로는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고 말해서 뭐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죠? 그 거듭남이 무슨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거듭남은 두 번째 태어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뭐와 뭐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로부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 성령을 부을 것이니 그 성령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 앞에 엎드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주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주변이 실제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할까요?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으뜸되는 기도 제목인 줄 알아 주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긍휼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 경제적 정직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와 마음으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